지난주에 저희가 4장 말씀을 나누면서 7절에 나왔던 마귀, 또 마귀를 대적하라 했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야고보서에도 몇 번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고 성경 전체에 참 사단과 그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제 설교로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믿으시죠? 성경이 진리를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싫든지 좋든지 사단의 존재와 그의 활동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지만 일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또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경계하라, 주의하라 그랬고 오늘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까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마귀와 그의 활동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없는 듯 무시하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또 바르게 그것을 싸울 수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서 저 여러분이 사탄론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에 사탄교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사탄교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텍사스에도 템플이 몇 개 있어요. 어스틴에도 있고 샌앤토니오, 휴스턴에도 있습니다. 달라스에서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 그러나 너무 깊이 있게 무분별하게 알게 돼서 그런 곳에 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신 것만큼은 반드시 알되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사단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보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도 루시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대개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밝은 빛, 이 단어를 원래가 라틴어였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루시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 자체는 빛을 가져오는 자, 밝은 빛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계명성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루시퍼가 사단의 이름이다 이렇게 명시한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추측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물론 사단의 특징이 빛처럼 보이게 하는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영화나 요즘의 문화의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겟돈, 지옥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듣고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분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단과 사단의 활동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어떻게 주의하고 잘 싸울 것인가를 아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사단과 그의 활동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사용도 하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원래 일반 명사로도 쓰이는데
원수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꼭 그 사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나의 원수야 할 때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기록된 곳이 있어요. 그처럼 일반적인 단어로도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원수, 그 영적인 존재를 지칭할 때는 우리가 사탄, 적대자, 그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같은 의미의 또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마귀를 알고 있어요. 마귀는 헬라어 디아볼로스에서 파생된 단어고 영어로는 devil이라고 쓰죠. 그 단어가 가진 뜻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고소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거짓 고소한다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서 그가 원하는 건 우리가 심판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 생각해 봐도 그가 어떠한 활동을 하겠구나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건이 성경에 어디 있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 욥기 있잖아요. 욥기.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정말 의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고소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더 성경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그는 구약 시대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존재했고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똑같죠. 근데 제가 나눠드렸던 핸드아웃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 사탄과 마귀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 앞면 뒷면 여러분이 한번 살짝 봐보세요. 어떠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과 신약 같이 기록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도 구약 성경에는 별로 없네?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 분량적으로는 신약 성경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존재했고 활동했었다고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사단의 직접적인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라든지 아니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했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서 또 고소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 외에 구약 성경에서 사탄과 그의 활동을 생각해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나왔던 거 분명히 사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사탄 이렇게 안 써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옛뱀, 용, 마귀, 사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뱀을 통해서 사탄이 한 일이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 인물 속에서 사탄의 활동은 사실 감춰져 있어요. 역사가 길면 길수록 더 많았을 텐데 보이지 않게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활동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바로 왕도 사단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단으로 볼 수 있죠. 아수르, 바벨론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사건들 안에 사단이 왜 개입 안 됐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러한 구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신약을 한번 보시면 핸드아웃에 마태복음부터 눈을 한번 보시겠어요? 쭉 보면은 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계시록까지
거의 모든 책에 다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사탄, 마귀, 그의 활동, 어떻게 하는지, 뭘 주해야 되는지 이런 명령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 구약 시대 때도 분명히 존재했고 활동했지만 그것이 감춰져 있었고 신약 시대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는가? 신약 성경은 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의 기준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인데도 어둠인 줄 알지 못하고 어둠의 역사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당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세상은 어지럽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그 강렬한 신적인 빛이 어둠 속에 나타나자 어둠은 싫어했다 그랬어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의 존재와 그의 활동은 구약 시대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마치 베일이 거친 것처럼 확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탄이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하자마자 나타난 거예요.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할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구약 시대였다면 사탄이라고 언급이 안 됐을 수 있다고요. 근데 와서 했던 거는 꼭 그 몸을 입고 배고프지 않냐, 능력이 있는데 떡을 만들어 봐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뜻의 순종보다는 당장 내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게끔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 몸으로 입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를 인간적으로 대하며 공격할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주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나타났는데 내가 세상의 왕이다,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다, 나에게 경배하면 잘해줄게. 예수님에게도 그런 시험을 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이 왜 안 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탄이라는 어떤 형체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든지 정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슷한 유형의 도전과 유혹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쳤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물리쳤다. 그리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정말 위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했더니 정말 예수님을 위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좋아요. 위로잖아요. 나를 이만큼 생각해 주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가 사탄은 아니죠. 근데 그 순간만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에 옳은 거나 어떤 인간적인 것을 더 위하려고 했을 때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그렇죠. 요한복음 13장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단이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 육적인 것,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내가 이것을 보이리라. 주의해라. 분별해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단의 기원, 사단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가, 이 부분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또 피조물들을 만드셨죠. 근데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력,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전자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사람들은 기술과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게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용하게 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천사들도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뛰어나고 힘이 있었던, 특별했던 한 천사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습니다. 그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천사들도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화면에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있습니다. 하늘에, 이거는 천상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 사자들은 천사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와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과 용과 더불어서 싸우는데 용하고 혼자가 아니라 그의 천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쫓김을 당하죠.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그의 정체가 뭐예요? 옛 뱀이고 마귀예요. 그리고 사탄, 대적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고소하는 자. 그가 하늘 천상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없었다면 우린 창세기 3장의 사건도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를 알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사단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지고 나서 쫓김을 당했고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 다른 타락한 천사들하고 함께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다른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영, evil spirit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복수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도 또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더러운 영, 또 악한 영들, 이런 부분들이 그 사탄과 같이 세상으로 쫓김을 받은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들어와서 계략을 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견주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근데 그가 생각한 방법이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피조물을 공격하자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래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피조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을 선택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너무 아끼는 존재잖아요. 사랑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가장 힘들겠지, 아파하시겠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방법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에게도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직접 당하는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픈 거잖아요.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기로 했던 이유 중 또 다른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통치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무너지고 타락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영향받아서 다른 피조물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 인간을 공격해서 하나님도 공격하고 다른 피조물들도 공격하고 그런 굉장한 계략을 짠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오늘날도 하나님과 사단이 마치 힘겨루기 싸움을 하는 것처럼,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사단이 너무 세다,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결론이 나왔죠. 사단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연약할 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도 사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일 때 그를 찾아내서 죽이는 것,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 예수님이 어느 곳에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온다는 것을 몰랐어요. 알았으면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오히려 사단보다 더 연약한, 힘이 없는 요셉이나 마리아나 또 동방 박사나 양치기 목자들, 이들을 통해서 그 때와 시기와 이런 것들을 감추고, 또 피신해야 되면 갑자기 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도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도 그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한 마음을 준 거잖아요. 그 당시 로마의 정치인보다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타락한 사람이. 근데 빌라도가 이거는 옳지 않은데 이랬다고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죽여라, 십자가에 처형하라, 우리에게 주님은 황제밖에 없다, 이런 말을 사실 사단이 뒤에서 부추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게 하도록. 근데 진짜로 죽은 거예요. 그럼 사단은 아마도 이야, 진짜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이 계획이 무산됐구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십니까? 그런 것마저도 허락하사 사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들이 완성되었던 거예요. 그런 악한 것도, 어두움도, 우리에겐 불필요한 보인 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견줄 수가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 모든 것에 증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잖아요. 그의 운명은 무엇이죠? 이거는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핸드아웃에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없네요. 제가 너무 많아서 좀 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가 찾고자 했던 마귀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왔고, 그 사자들, 같이 따라온 추종자 천사들을 봅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까? 영원한 불. 뭘까요? 지옥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이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왜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악한 영,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이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죽지 않아요. 소멸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을 영원히 심판할 장소로 하나님의 진노가 담은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이에요.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것이 파괴되고 있고 인간이 공격을 받고, 그래서 이들을 향한 운명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을 위해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들을 영원한 불 속에 던지며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거기로 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혹을 시켜서 그가 혼자 멸망당하지 않고 함께 가도록 사람들을 데리고 인도해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는 인간은 속아서 미혹당해서 좋은 것이 있을까 봐 따라갔는데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지옥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면 지옥으로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은데,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 만드신 게 아닌데 그들이 사단을 따라서 지옥을 가고 있으니까. 그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서로 닮아가고 연합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그게 왜 위험한가요? 세상은 반드시 사라진대요. 세상은 심판받기로 되어 있어요.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근데 그 멸망당할 세상과 사랑을 나누며 연합하고 함께하면 세상이 없어질 때, 멸망당할 때 나도 함께 멸망당할 수 있다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진리인지를 보고 느낌을 믿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 길을 옳은 길로 착각하며 가지 말고 좁은 길을 해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옥 때문에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신학자들 안에서도 싸운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판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부인하는 신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적으로는 동의하고 싶지만 오늘 25장 같은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부인해요? 성경에 써 있는데.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지옥, 영원한 불, 이런 심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들이 한 23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23번 중에서 최소 11번, 12번을 누가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지 않기를 권면하셨던 거죠. 사실 권면 그 이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속고 미혹을 따라서 이 세상과 연합돼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원래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그러셨다면 예수님이 안 오셨죠. 가면 되니까. 그러나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길을 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한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지옥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무자비하다, 이것의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예요. 지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되는 이들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일을 하셔야 되니까 사람까지 되시고 죽임까지 당하면서 건져 주시는 거잖아요. 구원해 주시는 거.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에, 정말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질문도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천사가 타락할 거를 모르셨나? 아셨으면 왜 사단이 되게 내버려 두셨나? 여러분, 이 질문을 제 첫째 딸이 했어요. 9살, 10살만 돼도 make sense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시면 오늘날 왜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존재하고 악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회의론자들이 생기고 무신론자들 생기고 반기독교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목사로서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도 그 천사가 타락할 걸 하나님이 아셨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되게 하셨을까? 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거기에 두셨을까? 뭐 이런 많은 질문들 솔직하게 다 답변해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그 모르는 것은 모른다 쳐도 지금까지 이렇게 알게 해 주신 것이 너무나 실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알려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이런 존재에 당할 수 없고 더 이상 이 길을 나는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알게 하신 그 사실에 의해서 저는 믿음을 드리길 원해요. 여러분들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시지 말고 이만큼이라도 알려주신 것이 정말 실제고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있다면 이것을 선택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근데 그런 많은 질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답이 될 수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사단의 활동과 존재를 왜 이렇게까지 허락하고 계신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날이 옵니다. 사단과 거짓 선지자 그 추종자들이 영원한 불에 떨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결정됐어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 사단은 존재할 수도 없고 활동할 수 없어요. 정말 놀라운 날이죠. 더 이상의 공격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참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록 20장 10절 바로 다음 절 11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무엇을 발견합니까? 사단이 심판받는 날, 그의 활동이 그쳐지는 날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게 같은 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져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믿은 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사라진다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는 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사단의 활동을 멈추실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세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시는 순간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더 이상의 회개와 구원과 믿음의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 정말 떳떳합니까? 오늘 정말 우리에게 회개돼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삶은 어떻습니까? 또 온 세상과 열방은 어떤가요? 구원받을 더 이상의 필요가 없습니까?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수십억 명의 무슬림들과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박해 속에 있는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들과 미혹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생각할 때 어쩌면 저는 이게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그 사단을 지옥에 던져넣고 끝내면 끝이지만 동시에 이 영혼들에 대한 구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그 손을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막으시면서 지금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모든 영혼들도 동일하게 사단을 따라 지옥의 길 가지 않고 멸망의 길 가지 말고 빛으로 나와라, 생명으로 나와라, 진리의 길로 나와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은 것,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만 있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 여러분이 놓치시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겨지고 순전한 믿음을 들여서 이제는 이 길을 따라 나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바른 믿음의 원리로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많은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잔이 됨을 믿습니다. 여전히 깜깜할 때 있고 다 알지 못해서 발을 헛디딜 때도 있지만 밤에 갑자기 날라오는 불화살의 공격과 대낮에 내가 보지 못할 때 놓은 올무로 인해서 내가 걸려들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 더 이상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사단과 그의 활동을 우리가 무지한 채로 또 무시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시대적인 모든 역사 속에서 사단은 오늘도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잘 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도 더 깨끗함을 얻으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